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고난에도 선한 뜻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위로와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여러분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전체 전쟁의 향방을 가른 큰 사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1941년 12월에 있었던 일본의 미국 하와이 진주만 습격 사건입니다. 침공 사건입니다. 진주만 습격으로 인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죠. 이것으로 인하여서 미국이 큰 상심에 빠지게 되고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어서 큰 고통, 특별히 왜 고통을 당했냐면 미국이 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30분 전까지만 해도 공격당하기 30분 전까지만 해도 큰 징조가 있었음에도 감히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공격해? 이렇게 자만했기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고통이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방국인 미국이 일본이란 자그마한 나라한테 큰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이제 우리가 전쟁을 이겼다. 무슨 말이냐면 2차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져서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유럽이 쑥대밭이 되고 일본에 의해서 아시아권이 쑥대밭이 돼도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호의호식하고 있었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왜? 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니 굳이 싸우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자만 보내주고 방관자로 있었는데 미국의 도움이 그렇게 필요했는데 돕지 않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미국이 안 되겠다 우리도 전쟁하자 해서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그 결과 유럽에서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고 우리가 알다시피 1945년에 일본이 미국에 의해 원자폭탄 2개를 맞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도 다시 자유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큰 고통입니다. 큰 수치와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깊은 선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진주만의 고통이 없었다면 전쟁은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우리 민족도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 믿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야, 지금 고통스럽지? 이 고난이 너무 크고 다 끝난 것 같지 아니야? 이 안에 나의 선한 뜻을 분명히 담겨두었어. 기억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희를 무조건 야단쳐서 죽여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야. 결국은 평안을 주고 너에게 미래를 가져다 주고 너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라고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을 보면 안 되고 막히는 것의 연속입니다. 누가 봐도 그는 버림받은 인생, 끝장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아, 이 고난 중에 너희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도 선한 뜻이 있어라고 힘을 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 가운데 끝난 것 같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에도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일 처음이 교회죠. 베드로가 담임 목사였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담임을 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하루에 나가서 3,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오고 5,000명씩 회심하고 돌아올 정도, 수만 명이 멤버가 될 정도로 지금으로 말해도 초대형 메가 설치입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돼서 교회가 깨지고 몇몇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터지게 됩니다. 수만 명이었다가 10명, 20명으로 교인이 줄어버린 것입니다. 망한 것이죠. 눈에 볼 때는. 안 된 것이죠. 실패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흩어버리다, 흩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진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이 먼 곳으로 가면서 안디옥이나 다른 곳으로 막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루살렘 교회에 그 큰 고통이 없었다면, 나만 배부르고 나만 좋았다면 미국처럼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미워서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거 있지만 고난을 허용하는 이유는 그 고난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2절과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느냐, 낙심이 되더라도, 왜 낙심이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더라도 기도해라.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의 음성을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의 눈물을 내가 기억할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 잃지 않으시고 낙심에 오래 빠지지 않으시고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기도를 쉴 때가 아닙니다. 기도에 더욱 힘내는, 더욱 힘쓰고 힘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도 코로나로 인하여 현장 예배가 금지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기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사랑이 없는 모습, 어떤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모습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부에 의해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그동안 나만 생각하고 호의호식하고 내 배불리고 내 성장하는 데만 익숙해 있어서 이웃 사람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디아스포라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단 신천지 이만희보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이기적이고 더 뻔뻔하고 더 사과할지 모르는 철면피라고 욕을 먹고 있는 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정부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웃 사랑 없고 나만 생각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는 한국교회 모습, 변질됐던 모습, 타락했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한국교회를 짓밟아버리는 뜻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깨끗해지고 선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이제 변질된 모습,
벗으라고, 때가 가득한 모습 깨끗해지라고, 주인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라는 주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서로 싸웁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싸우고 난리가 아닙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무언가 잘못되었던 물질주의와 성장주의로 잘못되었던 우리의 생각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진짜 신앙이 중요한 것이 사랑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그래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므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